30에서 36까지 814페이지 18, 14편, 18편 30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편이시로다. 여호와 너희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안사슴과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46절에서 50절을 읽겠습니다. 46절에서 50절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해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이름 부름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이 축복이 성도님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지금 말씀을 읽어보면 금방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마치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여러 가지 작은 일에서부터 내 대적을 이기고 또한 대적에게 그 보는 앞에서 내가 승리하고 또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과 달리 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다윗의 믿음에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의 삶과 생각을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피하는 자에게 방패시라. 피하는 자에게 방패라면 전쟁에서 그때 당시에 유일한 나의 방패막이가 바로 이 총칼이 그냥 화살이 날아올 때 나를 살리고 막아줄 것은 유일하게 방패뿐이었습니다. 그 철방패는 아무것도 뚫을 수가 없었고 또한 몸이 노출되어 있으니 오로지 방패만이 나의 살 길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로지 다윗에게 살 길은
하나님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었고, 모든 삶에 필요한 것과 또한 모든 부족한 것과 또한 나에게 외부에 있는 모든 적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적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사울 왕에게 적이 되어 맨날 쫓겨다녔고, 또 한때는 자기 아들에게도 칼을 쫓겨 다녔었고, 때로는 다른 전쟁에서의 적군들이 다윗을 쫓기도 했었죠. 그래서 적들이 있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평안을 누리기도 했지만 피를 많이 흘린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게 피를 볼 때마다, 생사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윗은 달리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건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약한 거예요. 그야말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발과 내 마음을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육신으로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육신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고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믿음도 약해지고 내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게다가 요즘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고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헬스장에 제가 다니는데 그 사장님이 저보다도 30살 하여튼 많은 것 같아요. 68세?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니 그 나이 70이 다 돼가는데 소위 말해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해서 산에 이렇게 산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 그러한 운동이 있어요. 아니 산이 다 꼬불꼬불한 데다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올라오면 다 바위들 뿐이에요. 그 사이를 자전거를 타고 달려다녀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미친 사람들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위험한 데를 타느냐 그랬더니 이를 평지에서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산 꼭대기, 산등성이 이런데 심지어는 바위 위에를 산에서 꼭대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막 속도를 내고 다니다 보니 얼마 전에 한번 그냥 내리 잘못 날라가지고 떨어져서 완전히 이 팔이 떨어져가지고 그 회전근개인가 뭐 회전근개가 다 끊어지고 팔이 푹 빠져있더래요.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딱 이렇게 만져보고 슉 내가고 엎드려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빼서 맞춰서 내려와서 이제 입원했다가 수술하고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벌써 3번째라고 그래요. 그 수술을 그렇게 한 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만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 육신이에요, 육신. 근데 자기 자신의 인생이 한 번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요.
인생이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자기는 한 번 죽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죠. 근데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할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 이제 나이도 생각하시고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자전거를 다 팔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왜 다행인 거예요. 지금 그 나이에 70이 다 돼가는데 또 하고 났으면 벌써 세 번째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정말 운동을 계속 하셔가지고 건강 한 40대 50대 같이 보여요 우리. 그 자기 자신이 겉으로 보기에 그런데 이미 우리의 육신은 이 육신을 믿고 그렇죠. 육신을 믿고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육신을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육신은 시간을 타고 있어요. 시간을 타고 있다. 시간 위에 이렇게 시간이라는 레일 위에 이 육신이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쯤 가면은 힘이 이렇게 써요. 모든 걸 할 수 있었고 정말 공중이라도 날아가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충만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면은 그 익스트림 스포츠 산악 그것도 하지만 이게 날개를 달고 산꼭대기에서 나는 독수리처럼 나는 그런 운동도 있어요. 유잉 스포츠라고 유잉 스포츠라는 스포츠인데 절벽이나 산 꼭대기에서 그걸 이렇게 옷을 입고 날아가요. 이렇게. 근데 한 방에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게 모든 운동 중에서 가장 위험한 운동이라고 해요. 사망률이 20 몇 프로라고 하니까 10명 중에 8명 그냥 죽는 거죠. 그걸로 인해가지고. 근데 젊었을 때는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 죽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그걸 타서 즐기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만 생각하느냐, 나이가 좀 더 들면 또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언제요? 결혼할 때. 결혼식 때 보면은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때 한없이 지난날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이 보셨죠? 이 결혼할 때 보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아름다운 비싼 반지가 문제가 아니고 인생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참으로 거룩하다는 것을 그때 느끼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또 죽을 때도 물론 깨닫고 생일 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어느 날은 정말 하늘을 날고 싶은 사람이 되다가도 또 어느 날은 정말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생임을 깨달을 때도 있지만 내 자신을 어디서도 찾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어느 날은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고 또 세상에 가서 즐기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그러한 모든 것을 보장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다윗처럼 모든 것을 그야말로 윙스트를 타고 날아가더라도 산악 스포츠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살아있든 그 사람이 죽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가볍고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살지도 못하죠.
세상 향락을 즐기며 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소중함을 깊이 생각할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판단이고 결심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시간을 타고 있기 때문에 한때는 정말 불꽃과 같이 훨훨 타오르게 되지만 많은 시간이 되지만 지나면은 결국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매우 불안함 속에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두려움 속에서 인생의 후반전을 보내고 매우 가기 싫어하며 두려운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건 성경이 정해놓은 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발을 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첫째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건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이 나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과 그러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정도야 없이도 충분히 살아왔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긴 것 같지만 길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소중하지만 하는 짓이나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행동과 말을 서심없이 하는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 인생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우리 자신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소중하다면 소중하게 나를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 살지 말아야 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을 소중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소중하게 대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값없이 이 세상을 살지 않도록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해야만 이 세상 유혹과 즐거움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5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때 당시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서 그 하나님이 그 선택한 자들을 영원히 인자를 베푸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이 인생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영혼이 살아가면서 부탁을 했을 때 합력하여 어려운 일 중에 선을 이루어지게 하고 결국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최종적으로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 그 방패가 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밖에 나가면 위험에 노출됩니다. 차가 지나가는 길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나 또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큰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도 수시로 접하게 되고 또 어떠한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원인으로 요즘은 죽이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에 우리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마음이 든든해지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내 자신의 믿음으로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큰 위로와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경험을 남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년을 돌이켜 보면은 많은 기도와 어려운 일들이 저도 있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렇지만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위에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어떤 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역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이미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게 구원을 주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 나의 백성이라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흔들리고 바람처럼 요동하는 파도처럼 부서지는 것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과 또한 앞으로 이끌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께 피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